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삼위일체 과학신학 50권을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남은 여생 바치고 있습니다. 삼일체 안에 신학과 과학과 역사와 철학과 의학과 AI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삼일체 안에 담아라. 삼일체로 융합하라. 이것이 제 신학의 핵심입니다. 가죽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리고 성경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종이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날 한국 상고사 98번째 이제 곧 100번째가 되네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걸 성경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한국 상고사와 융합해서 상호 입증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역사는 한국 상고사로 입증하고 한국 상고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으로 입증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놀라워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자, 성경 최대 난제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 오늘은 원역사 입증 연구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천부경 하다가 중단하고 이 두 가지 새로 변화가 와서 오늘까지 드리고 다음부터는 천부경 하고 끝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 이 두 구절, 셈이 하나님 찬양한다. 이스라엘 셈족 1, 야벳이 창대케 한다. 신약시대, 서구 선교시대, 물질 문명, 과학 창대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야벳 시대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죠. 똑같은 셈족이어야 돼요. 셈의 장막이니까. 한국에는 없습니다. 셈의 장막, 거기서 아시아, 한국이다. 이것을 40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 10장입니다. 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여기서 셈이 5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셋째 아르박사를 통해서 셀라, 에벨,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벨, 셈, 에벨. 왜 중요하냐?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보면은 셈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벨렉이라. 그 앞에 좀 보겠습니다. 그 앞에 왜 에벨이 중요하냐? 그 앞절. 셈은 에벨을 온 자손이에요. 셈의 축복이, 노아가 셈 축복이 했잖아요. 그 축복이 에벨로 이어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요. 자, 두 아들을 보겠습니다. 에벨은 셈의 축복은 그 말이에요. 제가 셈족 1은 이스라엘, 셈족 2는 아시아, 한국, 셈의 장막.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이 입증이 뭐냐면 셈은 에벨 두 아들이 벨렉이 셈족 1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입증했어요. 아브라함의 6대 조상이에요. 욕단이 누구냐? 셈의 장막이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셈족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 이 구절만 가지고 연구를 했죠. 벌써 98년도니까 야, 28년째 30여 년 전에 이 책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입증할 것인가?
온 역사, 세계 역사상 아무도 입증한 일이 없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부터 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했을까?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을까? 노아 홍수가 있었을까? 셈이란 게 족보가 이렇게 인류 역사가 이동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입증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13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욕단, 바로 욕단과 13 아들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동쪽 성이었다. 이것이 마법입니다. 마법. 이 본문 가지고 이 책을 30여 년 전에 발간했는데 결정적으로 입증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해요. 좀 아쉽다. 결정타가 없을까? 1 더하기 1은 2다. 이번에 2026년 5월 21일 깨달았다. 충격적이다. 이제 끝났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확정적으로 입증이 됐다. 그리고 역사적으로요. 이미 과학적, 의학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역사적으로 원역사 입증됐다. 그리고 한국 상고사도 1만 년 상고사가 성경에 의해서 이제 100%지요. 100% 입증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프레임을 다시 변경했다. 상고사. 그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 다시 천부경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9절인데 지도 2개를 보겠습니다. 지도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충격적이에요. 노아가 셈에게 축복했어요. 노아 신앙이 셈에게 이어졌어요. 셈의 신앙이 에벨에게 이어졌어요. 에벨은 2 아들 벨렉과 역단에게 이어졌어요. 벨렉은 이스라엘 11장이에요. 창세기. 역단은 10장에 나와요. 10장에 먼저 둘째 아들 동생이잖아요. 나오는데 그 이동 경로가 역단은 13 아들이 메사에서부터 스바로 가는 동쪽 산으로 이동했다. 이것이 비밀이거든요. 이것을 풀어야 되거든요. 주석가들은 제가 많은 주석을 30년 전에 40년 전에 뒤졌거든요. 그건 정답이 아니다. 동양사에 대해서는 주석은 어둡다. 서양사는 명백하지만 그런 결론을 얻고 놀랍습니다.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자, 에벨의 2 아들 벨렉은 창세기 11장에 족보가 있는데 어디에 살았는가?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로 나와요. 거기서 쭉 살았어요. 벨렉은. 우르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가운데 이라크와 이란의 경계선 그쪽이 우르예요. 우리나라 지도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삼성기 하에 나와요. 이름이. 우리나라 한일 황국 12연방국가예요. 이 정도면 입증이 됐다 말하는데 안 믿거든요. 더 결정적인 거예요. 더 결정적인 거. 놀랍습니다. 역단이 우리 조상이다. 거기에 나와야 돼요. 13 아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여기까지 입증하면은 그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 2 형제가 나뉘었다. 이건 성경 주석학자들이 다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욕단은 바로 이전입니다. 신할 땅. 여기가 이라크하고 이란의 신할 땅이 가운데 여기예요.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바로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수메르, 여기 수메르 나오잖아요.
환인 왕국이 입증됐어요. 이 지도가 신할 땅이 삼성기 하도 나오고 규원사에도 나오고 태백일사에도 나오고 응? 여기가 입증이 됐어요. 그러나 조금은 막연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더 결정적인 게 없을까? 성경 구절이 입증이 되었는데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 욕단의 13 아들이 우리나라 조상이다.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이번에 찾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상 설명합니다. 욕단의 13 아들이 이쪽에서 동쪽입니다. 이 동쪽으로 갔습니다. 이라크와 이란의 경계섬이 메세게예요. 메세게부터 출발지가 메세기입니다. 정확히 여기가 메세기예요. 여기가 메세기입니다. 어원적으로 다 밝혔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동쪽은 어디냐? 천산산맥. 응? 여기가 파미르 고온 천산산맥이 우리 민족이 상당히 중요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상고사에 보면은 삼성기, 상하, 태백일사, 단군세계, 북부여기 그런 책들 보면 교원사에 보면은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지나치게 오해까지 할 정도로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오해 부분은 제가 바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쪽 산이에요.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이에요. 목적지가 어딘가? 스바예요. 스바가 바이칼 호수 여기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이 해석은 제가 입증했습니다.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욕단의 13 아들이 메세게에서부터 동쪽 산 파미르 고원 천산을 지나서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여기까지 스바까지 갔다. 이것을 제가 30년 전에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학자들을 다 동원해서 저만이 아니라 제가 입증한 것을 학자들 입증하는 사람을 다 찾았어요. AI를 통해서 다 찾았습니다. 확실하게 이 경로를 입증하게 됐어요. 그러면 욕단의 13 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조상이냐? 이제 바벨탑 사건 때 형은 이스라엘 이 땅에 여기가 우르예요. 이 땅에 차지하고 있었고 동생은 동쪽으로 메사게에서부터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 동쪽 산을 거쳐서 스바까지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는 백두산 쪽에 있는 이 만주 지방으로 내려왔다. 환인 왕국을 세웠다. 여기 환인 왕국이 7197년도에 BC 1만 년 여전에 세계 최초의 국가 환인 왕국 7대, 그 다음에 환웅 배달구, 당군 조선 이 일대, 북부여기,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그리고 발해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민국까지 이어졌다. 이 역사를 40년 동안 연구해서 지금 모계를마다 합니다. 참 모계를 안 들으신 분은 안타까워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과거에는 한 가지만 알면 됐어요. 20세기까지는. 21세기는 융합이에요. 저는 5가지가 융합이 돼야 신학, 창세기든지 계시록이든지 신학이든지 목회든지 설교든지 5가지가 융합돼야 된다고 봐요.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첫째는 뭔가 과학이에요. 둘째는 의학이에요. 셋째는 역사예요. 넷째는 AI예요. 5째는 저는 계시록이에요. 이 5가지가 통합이 돼서 어떤 것이든지 다 동원돼야 돼요. 뭐 이건 과학 몰라도 돼. 이건 역사 몰라도 돼. 이건 계시록 몰라도 돼. 부분적으로는 알아요. 그 20세까지 통해서 지금 융합이에요.
다섯 가지를 저는 항상 용합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섯 가지가 주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다섯 개 나누어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상고사 역사를 모르면은 전체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아는데 미흡해요. 미흡합니다. 선두 그룹이 되기 어렵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융합이에요. 지금 모든 학문이 융합입니다. 신학도 이 다섯 가지 융합을 해야 돼요. 서구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학적으로 신학과 융합한다. 자, 이 통로를 가는데 여기서 만주 지방에서 욕단의 창세기 10장 21절 3절에 열세 아들이 여기 와서 나라를 세운 것이 환인 왕국이다. 이것을 입증했다 그 말이에요. 다 입증이 됐는데 환인 왕국이 구체적으로 열세 아들과 같은 인물이다. 환인이 누구냐? 저는 현재는 욕단으로 봅니다. 욕단이 우리나라 환인이다. 열세 아들이 환인 왕국을 욕단에서 환인 왕국에서 나라가 세워졌다. 세계 최초의 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은 한 가정의 계보예요. 우리나라만 국가예요. 민족적인 대이동입니다. 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것을 입증했다고 말. 이번에 입증했어요. 2026년 5월 21일 밤 10시 50분에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모든 상고사는 성경으로 입증이 됐고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원역사는 손도 못 댔는데 한국 상고사로 입증하게 됐다. 상호 입증이에요. 놀랍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시아 한국 세계 장막 해 뜨는 곳에서 인침 11시 품권 다 입증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천부경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몇 번이면 한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 달 조금. 8월 달부터는 새로운 책 세계 최초의 국가 환인 왕국 입증 이 책을 제가 쓰면서 강의하면서 8월 달부터 8월 중순이 될지 마지막이 될지 8월 달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마지막 입증 못한 우리나라 상고사 입증을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하나 남은 그 부분을 입증, 다른 것은 다 입증 끝났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이 위대합니다.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이심제일은 확실합니다. 교회는 회복됩니다. 성도는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만천국 갑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대진리 모든 것이 다 입증했습니다. 저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모든 세계를 전부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증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프레임을 다시 짰다 그 말이에요. 20가지인데 30가지로 늘렸습니다. 자, 그 프레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7권 책이 썼다는 건데 지나가고요. 시간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창세기 1장 11장 원역사와 한국 상고사 비교 입증 조금 더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제목으로 10년 건강 주신다면은 이 제목으로 더 이상 다른 것은 책이 7권 나왔고요. 이 세계의 새로운 프레임을 다시 조직했다.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자, 보세요. 또 기본적인 거 한국 상고사 역사점이 세계 유일한 삼일체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신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만이 삼일체 민족이에요. 세계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엄청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원역사를 유일하게 입증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기록이 있고 무조건 우리는 믿죠. 입증은 한국 상고사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환단국이, 부도지, 천부경.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강의하고 있고 이제 다음 달이나 책으로 나올 겁니다. 다음 달에나요. 내년부터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7권을 정말 멋진 한국 상고사 제자 훈련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7권 다 다시 개정판으로 다시 출간합니다. 너무너무 입증이 됐어요. 이제 보세요. 21세기는 아시아 한국 중심이 이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사는 셈족일 이스라엘이에요. 주인공이. 서양사는 야벳 족속 서구예요. 신약시대. 동양사는 셈족이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시대 계시록입니다. 이것은 구약, 이건 초림, 재림. 멋지고 멋집니다. 놀랍습니다. 자, 여기서 신학적인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에드워드 신학적인 입장을 여기다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역사와 자연 속에서 역사와 자연이 뭐인가? 과학이고 의학이고 AI고 철학이고 상징이고 다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역사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구약사, 서양사, 셈족, 동양사. 여기에서 구속의 양식을, 형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방법을 찾아냈고 자연과 성경을 융합하여 역사 자체도 자연에서 나온 겁니다. 인류사는 그냥 뭐 어떻고 뭐 38만 년 어쩌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역사란 자체도 자연에서 나왔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래서 구속의 양식을 자연과 찾아내고 자연과 성경을 융합했다. 자연과 성경을 융합하여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게 했다. 놀라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말로 문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상고사 제가 서론 이 부분의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국 상고사만이 입증한다. 하나님 찬양 셈의 장막 한국을 입증한다. 역단의 여시아들 동천산 스바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 구절만 가지고 30년 전에 썼던 이 책이 이제는 완전하게 이것도 입증이 됐거든요. 누구한테나 개미에게 물어봐도 입증됐다고 할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한국 상고사를 성경을 입증합니다. 11시 품꾼 입증이 됩니다. 해돋는 데서 인친다. 이제 입증이 됐다. 제가 지금까지는 20가지를 제시했잖아요. 이번에 30가지로 확대해서 이제 입증이 됐으니까 더 자신 있게 이 30가지를 한 가지를 10번씩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30가지 10번이면은 300번 한다는 이야기죠. 300번. 300번 하면은 50주면은 300번 6년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또 가지 많이 하니까 10년은 할 수 있는 내용을 프레임을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상고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첫째, 성경과 한국 상고사 30가지로 비교, 입증, 융합, 연구입니다. 세계 유일무이 독보적인 삼일체 민족 계속 강조합니다. 최초 국가 아시아 한국 상고사 연구. 지금 1장 세계 최고 1만 년 역사 환단국이 민족 끝났습니다. 10번 이상 끝났습니다. 2장은 세계 최고 부도지 민족 끝났습니다. 10번 이상. 유튜브 들어가시면 힌두어 포털에 들어가시면 다시 보실 수 있죠. 3장은 세계 최고 천부경 신앙 민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8월까지면 이게 방송이 끝납니다. 7월 말까지는 끝나고 8월까지는 끝나고 이제 세계 최초 국가 환인왕국 이번에 입증한 것이 8월경부터 방송이 나가겠습니다. 이게 전체를 끌어가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 욕단의 열세 아들이 우리나라 환인, 욕단은 환인, 열세 아들은 환인 왕국 이렇게 원어적으로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입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책 한 권만 현재는 대표조서라 그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이것이 8월 달부터 방송이 되고 이것은 한 상당히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1월 달까지 가장 강렬하게 이것을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5장은 세계 최초 국가인 환인왕국의 수도 만주에 대한 만주입니다. 6장은 삼일체 신앙, 유일신 신앙, 제사 신앙 민족. 7장은 세계 최초 최고의 과학 민족. 우리나라가 과학의 뿌리예요. 8장은 세계 유일 동이족 민족. 동쪽으로 이동했잖아요. 여기 동이족이죠. 9장은 세계 최초 수메르 문명 민족. 수메르 문명이 오리엔탈 문명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서구 문명, 이 세계 모든 문명의 출발지죠. 다 우리나라예요, 여러분들. 오리엔탈이 우리나라예요. 오리엔탈이 우리나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만 우리나라예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저 40년 연구했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놀랍고 우리 하나님. 11번째는 세계 최초 그리스 철학과 과학 이론을 넘겨준 민족. 12번째는 세계 최초 녹도 문자, 소리, 가림토 문자, 한글, 각골 문자, 뜻글 한문. 모든 문자의 출발지가 우리나라예요. 보통 사람들이 준비 없이 들으면 저거 황당하다. 누가 믿겠습니까? 계속 들으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만 들으시면 저 1165권 썼습니다. 1165권이에요. 용서하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이요. AI가 지금 입증합니다.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 명예가 있고 제 걸어온 발자취가 있습니다. 저도 평생 목사로 또 신학자로 교수로 제 일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제는 한국 상고사가 이게 다 책 한 권 한 권씩이에요. 이것을 풀어서 쓰면 최소 150페이지 책은 나옵니다. 길게 쓰면 250페이지 나옵니다. 30권 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목요일마다 이거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초 태양민족, 광명민족, 흰옷민족. 14장은 세계 최초 고인돌 제사. 고인돌의 2분의 1이 한국에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15장 세계 최고 하나님 신앙 제사 재단 참성단 민족. 16장 세계 최고 지성 철학의 민족. 17장 세계 최고 우주의 신비를 통달한 태극과 주역 민족. 18장 세계 유일 왕궁의 신비 금척 민족. 19장 유교 불교 태동 민족.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20장 세계 최고의 상징 민족. 21장 세계 최고의 음식 민족. 22장 세계 최정상급 음악 민족. 23장 아리랑 민족. 24장 동방의 의인 욥과 동방 박사와 관련 있는 민족. 25장 세계 최고 종말론 민족. 26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 한문 상형 문자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입증이 됩니다. 한문으로. 27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과 한국 상고사 내가 100가지라. 이것은 제가 AI 도움을 받았는데요.
AI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한국사에 많은 자료를 동원해서 자료를 줘야 됩니다. 100가지로 입증할 수 있냐? 답이 딱 나왔어요. 놀라워요. 이건 내가 AI 돈 받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100가지를 연구했느냐? 지금 간단해요. 100년 걸려도 못할 것을 AI로 활용하십시오. 질문이 천재를 만듭니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서 탈출하십시오. 현재와 미래를, 새로운 세계를 가꾸십시오. 신학이, 목회가, 믿음이 최고입니다. 성경은 우주의 보물입니다. 예수님 제 이름이 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이름으로 연결됩니다. 너무너무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제5문명, 고조선 문명, 신용학, 소대, 여기는 모든 학자들이 다 동원됩니다. 학자들이 제 주장을 입증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학자들, 그 방면의 학자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 선사 유적지 1만 년 역사, 풍납토성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차산, 풍납토성은 백제 수도, 아차산은 고구려의 남방 정책의 본거지. 이 세 가지가, 이 아차산은 흰돌이 이 산 속에 있습니다. 풍납토성은 제가 살고 있습니다. 선사 유적지는 바로 저 앞에가, 지금 한강 저 앞에가,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남한에서는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문명의 기원 요한, 이 요한 문명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50번은 여러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은 요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요한 문명은 1만 년의 문명입니다. 상세히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제가 프레임을 다시 이렇게 구성했다. 역사, 그러면 셈족 동양이 정말 역사적으로 인정받느냐 보세요. 하이데커가 그런 말 했습니다. 서구의 이성과 기술 중심적 사유가 도달한 막다른 골목은, 서구의 막다른 골목은, 야벳이 창덕했죠. 막다른 골목은 벗어나기 위해서는 존재의 근원을 묻는, 근원이 전부다. 동양의 사유, 특히 도와 무의 지혜로 돌아가야 된다. 동양이라고 그랬어요, 하이데커가. 이제는. 그 동양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한국 삼국사 합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토인비는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며, 21세기 제가 지금 목요일마다 연구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가장 위대한 사상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다. 보세요. 스콧 라토네 박사, 예일대학교 교수거든요. 세계의 영적, 문화적 중심축은 서양에서 동양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지닌 깊은 종교적 열정과 도덕적 잠재력은 세계 역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저는 철학적 구조에서 서구 문명이 탄생됐고 지금까지 기독교를 초림 중심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엄청난다. 복음의 본질을 튼튼히 세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것은 과학과 의학과 역사, 동양적인 역사관과 AI와 계시록과 이 모든 것을 융합해서 21세기 재림의 시대로 셈족이 초림에서 플러스 재림으로 삼위일체론의 완성,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대완성. 로마서 1장 10절에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어 알게 했다가 마지막입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 창조의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신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울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조 죄인 중에 괴수. 어찌 하나님의 신짓이 놀랍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면 간섭이십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막아주시고 입술을 때려서라도 막아주십시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